우리 3절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마다 하는 일마다 다를 것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렸네요. 저는 이제 29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생이랑 조금 사역 때문에 조금 일찍 결혼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고 보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그때도 많이 설교하긴 했지만, 가르치긴 했지만, 더 많이 강조하고 더 많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게 지금도 많은 아쉬움으로 남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비전이 중요했고, 어떻게 일할 것인지, 어떻게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직장과 삶이. 그런데 결혼하고 나 보니까 이 연애와 결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는 어떻게 보면 30년, 35년, 40년이에요. 그렇지만 부부는 40년,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 때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부와 가정으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2권의 책은 오늘 필수적으로 교회에서 선물하면 안 읽더라고요. 여러분 돈 주고 사세요.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이것도 교회 선물로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이 2권을 꼭, 모든 청년들은 오늘 이 2권을 꼭 사시고, 우리 신혼부부들 계시죠?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 강렬 집사님 신혼부부시잖아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이거 다 읽으셔요. 다 읽으셔요. 정말로 왜 결혼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이고 가정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프로포즈와 결혼합시다. 너무나 탁월하게 잘 나온 책입니다. 꼭 2권을 사서 모든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꼭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26년 1월, 2월 필독 도서입니다. 네.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2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또 복이 넘치는 길이 있고 저주로 인해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시면 처음 시작과 끝을 맺는 단어가 아주 상반됩니다. 오늘 1절에 성경이나 보시면 처음에 1절에는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다가 6절에 보시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는 단어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묘한 구조이죠. 첫 글자가 복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단어가 망할 것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어느 지점인가 이 2 극단적인 주제를 갈라내는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이 1절과 6절 사이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토프 애쉬라는 사람이 시편 1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보고에 초대하는 정문과 같은 시이다. 시편 1편은 전체 150편을 여는 첫 번째 시이며 동시에 정문과 같은 시이다.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나머지 149편의 모든 시편을 품을 수 있고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과문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절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보통 이 히브리 말에 복이라는 단어의 말은 이 단어로 바로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바라크. 한번 따라볼까요? 바라크. 네, 바락하지 마시고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뜻이 축복한다, 송축한다,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시편에 나오는 첫 글자는 이 복은 보통 쓰이는 바라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특이한 단어를 썼는데 바로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아슈레. 따라해볼까요? 아슈레. 그 의미는요, 감탄사입니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벌써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아슈레, 이 뜻은 이런 감탄사예요. 너는 참 좋겠다. 그 뜻이 너는 참 좋겠다라는 감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용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충분히 와닿지. 야, 너는 참 좋겠다. 아버지가 재벌이라니.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이거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애매하죠. 이거는 목회자 자녀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씀이죠. 그때 축복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가진 새 번역으로는 이스라엘아 너는 복을 받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과 같은 의미예요. 너는 참 좋겠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너는 복을 받았다. 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자라라는 진리인 것이죠. 누군가는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어. 내 인생은 되는 것도 없어. 내 집안은 이렇고 내 환경은 이렇고 내 능력은 이거밖에 되지 않아. 이런 생각과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언제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시편에 나오는 복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의 개념이요 관계의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소속되어 있느냐, 바로 그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의미이구나, 관계의 개념이구나. 저는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나라 중에 200여 개 국가가 됩니까? 어떻게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 한국에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로 있든지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로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딱 두 분류로만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과 원수냐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되었느냐라는 이 둘로만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불교처럼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면 되죠. 뭘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번에 3일이나 여러분 교회에 오셨잖아요. 수요일 날 오시고 목요일 날 오시고 주일 날 오시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인간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게 된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된 상태로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느냐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된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관계를요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요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 아기가 토실토실 퉁퉁하고 생기면 뭐라고 얘기하죠? 복스럽다고 하지만 또 다른 말 또 하잖아요. 그렇죠? 복덩어리. 야, 참 복덩어리다. 너는 참 복덩어리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요 우리의 존재예요. 아멘.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평케 된 자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덩어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속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감탄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미 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미 충분한 존재구나. 이미 내가 행복하도록 충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씨름은 소유와 능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초점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의 싸움인 거예요. 넘겨줄까요? 한번 보시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 신앙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보시면 돼요. 읽어봅시다. 물 좀 마시려고요. 좀 열심히 말씀 들으면 물 한 잔 마시니까 좀 읽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무엇을 많이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신분과 정체성의 싸움, 이 소속감의 싸움이 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 볼까요? 나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하세요. 앞뒤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진수야, 형하고 해. 옆에 형하고 했어? 잘했어. 세례 동기야. 평생 잊혀지지 않는 세례 동기. 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복받은 사람을 한번 한 주간 돌아보며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된 복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편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1절과 2절처럼 해야 돼. 악을 미워하고 길에서 떠나야 돼. 말씀을 지키고 붙들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그런 조건부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너는 이미 복받은 자니까, 너는 이미 복덩어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죄를 미워하고 죄를 쫓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편 1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부정어인 아니하며가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악인의 꾀를 따라가게 될까요? 그것은 악인의 꾀가 전혀 악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악인의 꾀는요, 처음부터 이것은 나쁜 꾀야, 이것은 악한 꾀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꾀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도 세상에 바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당장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 큐티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생긴다, 그러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시키지 않아도 나 오늘 말씀 볼 거야, 뭐 돈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돈이 안 돼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가끔 만나면 전화나 누가 당신만 알고 있어? 당신만 알고 있어? 여기에 투자하면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 나. 여러분, 이거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속아 넘어가실 것 같아요. 지금 당신만 알고 있어? 이거 당신만 몰래 알려주는 걸 이거 하면 대박 나. 다 거짓이에요. 다 뻥이라고요. 그럼 맞으면 왜 알려줘요? 당신이나 투자하라고 하세요 그냥. 근데 이 거짓이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유혹하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엄청 번쩍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골병 드는 것이 세상의 지혜요 지식인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결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어떠합니까? 말씀은 돈이 생기거나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멘.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세상을 바로 보게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로 무엇입니까?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말씀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어디로 살지를 서로 선택하여 갈라지게 되죠. 그때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신의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판단하기에 좋은 대로, 물이 넉넉하고 야 저기 들어가면 성공할 것 같아, 저기 들어가면 형통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소돔을 택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허벌판인 헤브론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롯이 거하게 된 소돔은 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당하고 모든 것을 불타 없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가 밟는 땅들이 약속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할 거야. 아멘. 결국 생명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으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1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1절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악은 점점 진행이 되고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걷고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이 무엇일까요? 그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게 되고 서게 되고 앉게 된다. 다시 한번요. 죄와 악은 확장되고 점진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서게 되고 앉게 된다. 여러분, 그렇기에 죄는 빨리 인정하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 영향력이 커지기 전에 바로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하는데 늘 100점을 맞고 1등하는 아이가 그날따라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문제 하나를 못 풀고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가 옆에 아이는 매번 쩔쩔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는 매번 컨닝만 하는 아이예요.
그 두루 앞뒤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답을 종합해서 답을 쓰는 그런 아이인데 가끔은 1등하는 아이에게 신세도 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1등하는 친구가 답을 못 쓰는 것을 보고 이 친구가 보니까 이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동안 신세도 진 것도 많으니까 이번에 그래도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이 원래 잘하는 모범생 친구는 컨닝을 안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옆구리를, 그 친구 옆구리를 찔러서 답안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주의 있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저 친구가 어떻게 하려나 주의 있게 보는데 컨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궁금해지고 지켜보는데 시험이 끝나기 직전에 그 친구가 결국 컨닝을 하고 답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도 크리스찬이고 그 학생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음도 안타깝고 그 학생에 대한 실망감도 생기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다들 답안지를 내고 나가는데 이 아이가 끝까지 얼굴을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나가고 마지막으로 답안지를 가지고 나오면서 책상에 답안지를 올려놓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빵점이에요. 선생님 저 한 문제 보고 썼어요. 저 이제 빵점이에요 라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얘야,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아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신의 그 한 문제 컨닝한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보실 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죄송한지 마음의 가책을 느껴 자신은 빵점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이가 복받은 복 있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 친구의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날 비록 빵점 처리는 될지 몰라요. 그냥 부끄럽게 내 인생에 빵점 한번 맞았다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그 아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그 아이는 분명 축복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거짓말도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성공하려면, 때로는 사업도 잘 되려면, 때로는 공부를 잘하려면, 때로는 눈도 감고 모른 척하고 넘어져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죄에 속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라면 죄를 지으면, 죄의 길에 있으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세상 방식 따로 그대로 가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세상처럼 똑같이 성공해야지, 그런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죄가 세상 방식과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임을 믿습니다. 괴로움이 있는 것, 갈등이 있고 안타까운 것이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자이고 진짜 은혜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는 길로 나가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장들이 성경 중심, 하나님 보실 때의 중심, 그 중심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해야 할 죄인의 길에 거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한 가지 적극적인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2절에 나와요. 바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로지 아멘. 다시 한번 2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먼저 여기서 2절에 나오는 밤낮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시간, 밤낮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약간 시적인 표현, 문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문자 그대로 밤낮으로 잠자지 말고 성경만 읽어야 된다, 성경만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에 감사가 넘치고 내 인생에 평탄할 때도 말씀을 붙들지만 내 인생에 슬픔이 가득하고 고난이 가득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그때도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묵상하다, 한번 화면 넘겨주실까요? 이 묵상하다는 말이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의미,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가. 이 히브리어 하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반복하다,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은 다음에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 입에 넣은 것을 어떻게 하죠? 계속 씹고 맛보고 다시 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먹은 것을 다시 하고 표현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진짜 소가 이렇게 해서 먹은 거 계속 되씹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50%가 설교의 본문과 주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예배를 마치고 예배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들은 말씀, 본문의 말씀과 주제를 기억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50%, 60%가 그 순간 있는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반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이 하가의 의미, 두 번째는 으르덩거리다, 울부짖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배고픈 짐승이 오랫동안 굶주리다가 먹잇감을 발견합니다.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붙잡습니다. 왜요?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며칠 동안 먹지 못해 굶주려 있던, 울부짖고 있던 이 짐승이 먹잇감을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라는 뜻은 아주 격렬적이고 아주 적극적입니다. 광희야, 졸려? 안 졸리지? 그래요. 그래요.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못해. 너는 그래도 이제 아직 성도니까, 내년에 집사 되니까 이제 하는 거니까 이해해. 그래. 다른 분한테 얘기하고 있지 우리. 그래도 아직은 성도님한테. 이제 집사 되면은 왜 집사한테 이러니까 이렇게 할지는 몰라요. 아직 성도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어는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고 격렬한 단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해도 괜찮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 붙잡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정말로 짐승이 먹잇감을 찾아 사로잡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 나오는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핵심의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설교처럼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말씀이 재미있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이 말씀이 부담도 되고 말씀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말씀이 나를 구속하고 부자유스럽게 해서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원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나를 구속하고 자유를 잃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원죄로 인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원죄로 인해 육신을 안고 있는 한 말씀이 부담스럽고 무겁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원래의 목적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왜 말씀을 읽고 지키려고 하는지 그 원래의 목적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이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4절에 보시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결국 그 사귐을 통해 기쁨을 주시려고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사귀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성 친구와 사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길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 대상을 사랑하면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연인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솔직히 말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유치하고요, 영양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살짝 몰래 듣고 있으면 얼마나 유치한지, 얼마나 재미없는지. 근데 그렇게 재밌다고 호호하하 이렇게 요즘 둘이 좋더라고. 우리 한성이 좋더라고. 아까도 호호하하. 제가 보니까 진짜 영양가 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둘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연인끼리 마주 앉아서 미주알 고주알 그런 얘기를 나눕니까? 즐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즐거우니까. 그리고 그 즐거움 이면에는 사랑이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좋은 일 있으면 흥흥흥 이렇게 차 타면 흥얼흥얼 대고 막 노래 부르잖아요. 왜요? 좋은 일 있나? 무슨 기쁜 일 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사귐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하고 사랑의 만남,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잃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으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가 믿는 자의 덕을 나타내기 위해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네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네가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저는 제 자녀를 볼 때마다도 걱정이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휘황찬란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안 떠나겠지? 주님을 안 떠날 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 주님 떠나면 어떡하지? 내 애들 잘 들어봐.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야. 채연아, 예뻐서 걱정이 돼. 우리 딸이, 목사님 아빠는. 남자들이 너를 20살이 되면, 근데 우리 채연이가 순수합니다. 순수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말씀을 지키라고 하세요. 하나님 위해 지키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것저것 준비하며 이 신경 쓸들 있고 해서 계속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괜찮기지 하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한의원에 가서 진료도 받았습니다. 한의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차가운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김밥이나 특별히 김밥, 겨울에 김밥 드시면 안 돼요. 아이스 카페라떼, 여러분 카페라떼 속 안 좋으신 분은 카페라떼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라면이나 특별히 튀김류 이런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추워도 몸이 운동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원장님 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세요? 저는 아이스 카페라떼 먹고 싶고 튀김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못해요. 그럼 말하면 원장한테 마침 아프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괘씸하다고. 그렇게 안 하죠. 왜요? 저 건강하라고 해준 말이기 알기 때문이에요. 원장님이 말한 대로 제가 지켜도 또 지키지 않아도 원장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내 건강 좋으라고 한 말이지 싫은 소리 해서 뭐가 좋겠어요. 그분 입장에서 환자를 위해 해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유한한 인생 가운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영원함과 기쁨의 삶,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목적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간다면 어찌 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장로교를 참 대단하게 봐요. 제가 감리교 있다가 감리교 목사잖아요.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은 새벽 예배 30년 평생 안 빠져요. 감리교 장로님은 새벽 예배 자주 빠지더라고요. 장로교 장로님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새로남교회 이런 데는요 성경 100독 50독은 말도 명함도 못 꺼낸대요. 그렇게 바쁜 분들, 대전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바쁜 분들이 평생 성경 50독 100독이 보통 읽는 수준이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정통적인 장로교들이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의무로 읽는 거예요. 습관도 귀한 거죠. 근데 그 말씀에 담긴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장로교 못 따라가요. 저는 장로교 목사 그래서 안 된 것 같아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저는 형식도 별로 안 좋아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교 출신 몇 명인데 전혀 장로교스럽지 않아요. 전혀. 그냥 뭐 초기포 같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 자신의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년부터 여러분 우리가 큐티와 이 감사일기 쓰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떤 짐이나 의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 말씀을 통해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떻게 딱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얼마나 어두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감사가 아니면 우리의 뇌를 바꾸지가 못해요. 뇌와 마음을 바꾸기 위해 감사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위해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위해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런 여러분 자신을 위해 말씀 묵상과 감사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번에 옆에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얻어야 되시는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때 아이들 데리고 30분만 있어 보십시오. 목사님 다음 주 바로 얻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밖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2,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안팎의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훨씬 더 3천만 원 이상 비용이 드는데 우리 박상준 집사님 친한 동생분께서 지경 비슷하게 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때 재료를 살 때마다 지경처럼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박상준 집사님 힘 있는 분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교회 때문이 아니라 박상준 집사님 형님이 하라면 해야죠. 형님이 하라면 해야죠. 저는 조직인 줄 알았어요. 뭐 형님 그러는데 이거 관계가 무슨 관계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큰 재정이 드는 일인데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우리가 교회 차량 1,000만 원 재정도 필요했는데 헌금으로 잘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부담 안 드리고 교회에서 대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먼저 목자하고 재정부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교회 건물이고 우리가 사용할 곳인데
우리 자녀들이 사용할 것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헌금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도 혹시 모자른다면 그 다음 방법을 강구해 보시죠 라고 말씀해 드려요. 그래서 제가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각 가정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헌금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공짜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자들 교회의 2억의 헌금을 통해 세워지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자들 교회의 섬김 덕분이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필리핀에서 교회 건축을 할 때 아버지의 회사가 팔리면서 남은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복 내려 주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가정별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얼마를 드려야 될지 기도하며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빚 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형편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리면 됩니다. 대략 2,500만 원 정도 중에 교회 재정은 700만 원 정도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 가까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번에 드릴 수도 있고 또 1월 한 달에 걸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며 형편껏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예배 드릴 공간이고 또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운동하고 움직이고 정말로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면서 어른들이 헌금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도 주님, 제가 있는 형편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심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면 담대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기 옆에 확장된다고 저 옆에 공간에 자지 않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 꼭 건축해야 돼요? 여러분, 건축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필요에 맞게서 하는 거예요.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순조롭게 인도하면서 역공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보시고 가장 알맞은 때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강주선 아멘. 아멘. 요즘 보험이 그렇게 잘 된대요. 기대가 됩니다. 보험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실까. 또 보험 가운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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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쁩니다. 보험이 얼마나 잘 될까 기대가 돼서 여보 하나 드려. 우리 그래서 우리 돈 없어? 미안해요. 미안해. 갑자기 충동적이야. 우리 돈이 너무 없대요. 죄송해요. 너무 없대요. 우리 갑자기 저를 이렇게 확 이렇게 하는 눈길이 2만 원도 없나? 2만 원? 그래요. 우리 여보 지금 학비 없어서 큰일 났다고 지금 이제 선배님 대학도 못 보내게 생겼다고 지금 그렇게. 예.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말씀을 나를 위해 주셨다면 얼마나 설레하며 즐거이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송구영신 1월 1일 한 해를 시작하며 요나서 1장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이런 즐거움으로 묵상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마지막 적용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복받은 자이기에 죄를 미워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말씀을 희노애락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나의 행복과 나의 생명과 나의 기쁨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즐거이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